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역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예배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굉장히 훌륭한 예배자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렸죠.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모세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본이 되는 예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는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예배자 혹시 있으십니까? 신약의 예배자. 사실 신약에도 많은 예배자들이 있죠.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예배자들 중에 한 명을 굳이 꼽아보라면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그 여인, 그 마리아를 꼽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리아의 예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드린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요 무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요 예수님 앞에 그냥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요즘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는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연봉이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일반 노동자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대략 8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8만 불 정도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그런 예물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나? 은혜를 받았겠죠. 어떤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절에서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고 그래서 냄새까지 나는 그 오빠를요 정말 기적처럼 말도 안 되게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가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빠를 다시 살려준 것 치고 너무 적게 드린 것 아니냐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 한국에서도 아주 큰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보통
몇 억 있어야 된대요. 몇 억. 연봉에,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그 병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적게 드린 것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드릴 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이 찔림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드린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드렸을 때 그녀는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것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냐면요, 모든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기록하게 할 정도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그 행동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예물, 그 바친 행동들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런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과 눈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단 하나의 이야기로만 오해하시는데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적어도 2번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다른 여인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사건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배경도 틀리고 목적도 틀립니다. 장소도 틀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떻게 나오냐면 죄인으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요,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식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죄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답니다. 그리고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마 주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아깝냐, 가룟 유다도 너무 아까운 짓을 한 거 아니냐라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누구도 아까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허락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용서의 의미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요, 그 모든 것을 울면서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요, 상한 마음과 눈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받아주시고
용서까지 해주셨던 거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눈물에 약하세요. 남자만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굉장히 눈물에 약하십니다. 오죽하면 시편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뭔가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녀가 죄인이었어도 받아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우리가요, 주변에 울을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렵다라고 난리입니다. 여기저기서요, 정말 못 살겠다라고 난리입니다. 엊그제 어떤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의 어떤 하소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인데 지난 열흘 동안 한 개도 못 팔았대요. 요즘 열흘 동안 한 개도 못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요. 하도 막 자기가 백화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국 안에서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외식도 하고 여행도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둘 중 하나만 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답니다. 경기가 굉장히 그렇게 위축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난리고요, 또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 주부들이 하는 말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리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가요, 울며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눈물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다들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이때에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니까요. 눈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나와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발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열렬하게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카타필레오, 필레오, 프로스케네오, 에스파조마이,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필레오는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타필레오는요, 상대방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말하죠. 필레오는 그냥 단순히 입을 맞추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형제들끼리 입을 맞출 때 쓰는 것이 필레오입니다. 프로스케네오는 신에게 경배의 목적으로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프로스케네오를 경배하다라고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파조마이는 포옹과 함께 나누는 그런 키스를 말하는데,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말합니다. 보통 서양 문화에서는 포옹과 함께 가벼운 입맞춤을 하죠. 그것을 정중한 인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인사를 아스파조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요,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발에 입맞췄답니다. 그 말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더니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냐고,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나올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허전하니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러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뭐 변화되겠죠. 나오다가 계속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나오면 그냥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변화를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나오는 분들도요,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한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요,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왜 우리 첫 데이트 할 때 막 설레는 마음 아시잖아요. 첫 데이트 할 때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만남 그 자체가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얼마나 관계가 더 발전할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4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냐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눈치만 보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누구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 눈치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해도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미국 성도님이신 마이크 장로님, 그 마이크 장로님을 우리가 다 닮아야 되는 건 아닌가. 마이크 장로님 종종 예배 시간에 너무 감격하셔서 예배 중간에 막 간증하시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다른 사람 눈치 하나도 정말 안 보시고, 정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보시고 어떻게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에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무질서해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 안에는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은혜를 나누겠다고 좀 조율 좀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번 주는 꼭 저에게 간증 좀 시켜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요청이 막 사람들에게 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거룩한 꿈을 좀 꿉니다. 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예. 아무튼 그런 꿈을 꾸는데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 장로님처럼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그거 말고도 그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더 크게 들면서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더 크게 기도함으로 은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좀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요즘 찬양하는 목소리가 좀 줄은 것 같기도 해요. 예전보다. 저 혼자 느끼는 건가요? 영어로 해도 여기 다 영어 잘하시는데, 예. 좀 더 어떤 찬양은 영어로 했을 때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또 어떤 찬양은 한국어로 했을 때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영어로 하든 뭐 하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더 크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발음 틀리겠다고 제가 뭐라고 혼내겠어요 따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발음 틀렸으니까 너 다음부터 찬양하지 마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요, 더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의 예배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예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그저가 드린 그 예배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그런 판단 이후에 가룟 유다 마음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더니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사탄이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등, 교회 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등 그런 말들을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방해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방언은 다 끝났다고. 방언이 끝났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해야만 들으시냐고, 우리 하나님 귀가 없으시냐고, 작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방언의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방언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방언으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억지로 하는 거냐? 아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방언이 되나? 방언이라는 게 뭐 억지로 하고 싶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은 그냥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금지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면, 방언으로 누가 기도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주고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예배드리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냐고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이런저런 죄를 묻히며 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요, 일주일 내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뭐 하루 정도는 뭐 깨끗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깨끗하게 산다? 정말 이것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은 주일에 모일 때쯤 되면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냐면 이런저런 죄들로 잔뜩 묻힌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뭐 어때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죄를 씻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의 죄부터 씻어야 됩니다. 한 주간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쯤 되면 다시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죄부터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용서를 받아두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냐면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된 줄 알아요. 앉아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용서를 받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동 세차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셀프 세차장입니다.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먼저 나에게 묻은 그 오물들,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회개함으로 떨궈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해 주셔서 더 깨끗하게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요, 꼭 교회에 오시면 먼저 앉으셔서 죄부터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가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도 아시고 다 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동기, 나의 목적,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과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무언가? 우리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목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다른 목적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모두 발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의도,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만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